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미 수차례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 저에게 이제 예수님만큼 거룩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버전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거룩하십니까? 예수님만큼 완전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제가 드리는 답변은 저는 예수님만큼 거룩합니다. 예수님만큼 완전하고 예수님만큼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전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생각을 완전하게 덮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예수님만큼 거룩합니다. 또 한 가지 대답은 저는 아주 100% 완전하게 새카맣고 지저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에게서 예수님을 떼어내면 전 별 볼 일 없습니다. 저에게서 예수님을 떼어내면 제 모습 그대로 날 것이 보여지면 전 더럽고 추하고 어둡고 허물밖에 보일 것이 없는 아주 완전히 새카만 죄인. 저는 저에게서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소망을 둘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를 완전하게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예수님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선포하기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시는 죄를 위하여 허물을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십자가의 그 제사, 그 십자가의 피 흘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영원히 완전하게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하게 하였다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장래 모든 시간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다, 영원히 완전하게 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기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았어요. 교회에서 이 신실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함께 어느 순간 얼굴에 뻘겋게 달아오르고 이제 한 잔, 두 잔, 세 잔, 10잔 쌓여가는 맥주와 소주병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을 아마 목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고예요. 혹은 조금 부드럽게 와인잔이라든지 조금 한 몇십 년 된 이제 위스키잔을 좀 기울이면서 오랜만에 회풀을 풀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내의 마음에 진짜 교회 집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낫지. 정말 권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낫지. 여러분 치아를 보이시면 안 돼요. 지금 꾹 참고 계셔야 돼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세요. 그래도 너는 영원히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예수님처럼 보인다라고 주님이 변함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뒤따라주지 못하지만 삶이 뒤따라주고 행함이 뒤따라주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삶이 뒷받침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완전하다 온전하다 함을 얻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있게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삶이 뒤따라준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삶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세계를 믿는 거예요. 내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세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내 삶과 행동이 주님을 뒤따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목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믿음,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복음의 사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해요. 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단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나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어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하다, 완전하다,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도 온전하게 하셨어요. 저 사람도 완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남편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아내를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완전하다, 온전하다,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이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너에 대한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우리, 여러분 우리에 대한 믿음, 공동체에 대한 믿음,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약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목격했고 전 세계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목격한 바는 이 한반도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가장 어려운 나라였어요. 가장 어려운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로 이 나라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과학과 기술과 경제와 산업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흘리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앞서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미 이 나라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 나라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 민족의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수많은 민족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수많은 이 땅의 크리스찬 백성들이 이 나라 이미 온전합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예요. 누가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 덴마크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를 잘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원래 이 동화의 이제 원 제목은 어린 백조였어요. 근데 어린 백조 제목만 들어봐도 이 오리가 품은 알이 태어나서 어떻게 될지 내용이 충분히 짐작이 가요. 그래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 반전을 위해서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이 동화를 보면 어느 날 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아주 큰 알이 자기 둥지에 있는 거예요. 유난히 큰 알이에요. 참 알이 크다. 오랜 시간 알을 품었어요. 모든 오리들이 다 알에서 깨어서 이제 그 오리 걸음으로 엄마를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유난히 큰 알은 부화가 안 돼요. 깨어나지를 않아요. 부화가 안 되고 깨어나지 않는 이 알을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었어요. 그럼 어느 날 이 큰 알을 깨고 한 마리의 오리 새끼라고 여겨지는 그 어린 백조가 태어났는데 한마디로 그냥 못생겼어요. 그냥 못생겼어요. 두말할 게 없어요. 못생기고 덩치가 크고 지저분하고 엉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들 보잖아요. 그 나라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미인인데 한국인의 기준으로는 못생기처럼 오리 엄마가 오리의 기준으로 백주를 보니까 덩치도 크고 그냥 못났어요. 그냥 못생겼어요. 그래서 엄마도 구박하고 형제 오리들도 구박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너는 왜 이렇게 덩치가 크니? 너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넌 걷는 게 왜 그래? 하면서 형제들이 다 이 미운 오리를 그냥 구박을 하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예요. 형제들이 난 너랑 형제라는 게 창피해, 부끄러워. 나랑 같이 오지 마. 저 멀리 떨어져. 어느 날 급기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정말 못생겼다. 나는 너가 내 자식이라는 게 견딜 수가 없어. 차라리 집을 나가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서 어느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네 집에서도 닭, 개,
고양이, 이런 다른 가축들이요,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못생겼다, 못났다 하면서 계속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여름에서, 가을에서, 이제 겨울이 지났어요. 겨울이 지나는 동안 이 미운 오리가 너무 지쳤어요. 난 너무 못났어. 난 너무 못생겼어. 난 너무 지저분해. 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난 어딜 가도 대접받지 못해. 환영받지 못해. 정말로 이런 못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하면서 호수를 딱 봤는데, 호수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딱 비춰지는 거. 내가 오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백조가 바로 나였구나. 그 순간 깨달아요. 내가 날개짓을 하면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삶, 하늘을 아는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미운 오리 새끼 백조가 깨닫고 하늘을 홀 날아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아침부터 미운 오리 자녀예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게 성경적인 동화죠. 신앙의 동화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기 가도 구박을 받고 저기 가도 구박을 받고 여기 가도 핍박을 받고 저기 가도 핍박을 받아요. 추석에요. 추석에 차례 지낼 때마다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와서 자 제사 드리자라고 하면 왠지 화장실 한켠에 가서 한참 안 나요. 빨리 나와라 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편의점이라도 한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라도 일이라도 하는 척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우리 아들, 딸은 너희들 절하면 안 돼 라고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집안 어른들은 절하지 않는다, 제사하지 않는다라고 구박 아닌 구박을 눈빛에 실어갖고 막 난리죠. 이런 핍박이 있어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 가도, 상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왠지 더 해야 될 것 같고, 덜 하는 것 같고, 왠지 부족한 것 같고, 더 잘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리 잘하고 더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진짜 여기 가도 핍박을 받고 저기 가도 배척을 받고 여기 가도 따돌림을 당하고 여기 가도 불이익을 당하다가 어느 순간 그 믿음의 성도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이 땅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방식으로 내가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하늘에 속하여 하늘을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 믿음의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을 내딛고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는 진짜 신앙적인 동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쓴 작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불완전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미 다 이뤄놓으신 백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백조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완전하고 이미 온전하고 이미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부족해도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결함이 있어도 나의 삶에 아무런 여러분 위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내기에 충분한 완전하고 온전한 하늘의 조건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난 주일 저녁에 텐데이 기도회를 했어요. 마지막 주일 저녁 집회를 했어요. 우리 정구현 학생이 여러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정말로 은혜 받았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 구현이가 찬양한 영상을 또 보고 보면서 실로함이 이렇게 좋은 찬양인지 구현이 덕분에 알았어요. 구현아 고마워. 네.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구현이 얘기를 한참 했어요. 와, 어쩜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구현이가 막 뛰는데, 우리 김윤아 집사님도 그 전주 주일날 저녁에 나와서 막 뒤에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앞에 찬양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윤아 집사님이 저 뒤에 의자에 서서 느린 찬양인데도 리듬을 타면서 뛰는데, 이 앞에 있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도 느린 찬양인데 뛰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리듬감이 있게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우리 싱어들이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추석에도 이 영상을 보면서 추석에도 정구현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루어내심을 우리 정구현 우리 학생이 진짜 이 세상 최고의 찬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찬양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고, 이미 찬양하는 사람으로 완전하고, 이미 이 땅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은 정구현에게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정구현은 스스로 믿는 거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세워주시고 앞으로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스스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시기를,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전해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정구현 학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 게 있어요. 미운 오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온전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하늘을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백조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온전한 자의 삶, 완전한 자의 삶, 하늘에 속한, 하늘을 나는, 하늘을 누리는 백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발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온전한 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고 강력하고 힘이 있고 아주 선교사이고 교회 개척자이고 신학자이고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떠오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하면 뭔가 좀 멋있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성경책으로 만난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로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요, 사도 바울을 몸으로 직접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도요, 아니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도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는 진짜 말씀에 메시지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하고,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일구어낸 교회의 역사, 정말로 수많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라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 정말로 강력한 복음의 증인, 선교사 사도 바울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제가 사도 바울을 만났거든요. 제가 직접 몸으로 만나서, 얼굴로 만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완전 아니에요 이거. 요즘에 애들 말은 완전 에바예요. 그렇게 하나요? 완전 아니야, 이거. 말하는 게 완전 시원치 않고요.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설교도 못하고 복음 전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 설교를 제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무슨 말을 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설교가 아니라 그냥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논리도 없고 조리도 없고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직접 대면해서 몸으로 만나보니까 영 시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이에요.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사도 바울을 몸으로, 육신으로,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보니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이 시원치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말이 시원치가 않고 설교가 시원치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원치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도통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편지로만, 성경으로만 읽을 때는 말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하고 좀 선포하는 능력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지? 대단하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사역자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기로 인도해서 믿는 자의 수를 더했다라고 소문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위대한 주님의 증인, 위대한 주님의 종, 위대한 주님의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영 한마디로 그냥 시원치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게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얼마만큼 설교를 못했길래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얼마나 복음을 잘 못 전했길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서 설교를 그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이제 주님의 증인 사도 바울이 오늘 저녁 특별 집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얼마나 설교를 못하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그 언어력이 없으면 이 지경이겠냐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제가 사실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글로 쓰고 편지를 쓸 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글로 써서 편지 써서 말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하게 보내는데 사실 저도 누구를 만나서 말을 하면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예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말에는 부족하나. 이 말이 뭐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써있지 않지만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도 바울.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사람들이랑 말을 하면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왜 여러분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여러분은 그게 불편하고 못마땅하시죠? 저 잘 말 못해요. 저 설교도 못하고요. 제가 말하면서도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른 사람들도 제가 말하는 게 영 시원치 않다고 하는데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제가 말하는 게 영 시원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 잘 못해요. 저는 말하는 게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인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온전한 자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우리 이제 정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과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담이 이제 건반으로 대학을 가길 원하는 학생이에요. 건반으로 대학을 가길 원하는 학생인데 정담과 같은 학생이 전국에 1000명도 넘어요. 1000명이 뭐예요? 10,000명도 넘어요. 24시간 중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루 종일 건반을 눌러도 너가 원하는 대학에 갈까 말까 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엉덩이 붙이고 하루 종일 건반만 누르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트럭으로 넘쳐난다고. 그렇게 어느 이제 건반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 건반 못 쳐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이 당당함, 이 믿음이에요. 저 건반, 그래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반 못 쳐요. 어쩌면 나만큼 치는 사람이 한 트럭으로, 몇 트럭으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저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자입니다. 저는 건반으로 발을 내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자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저 말이 부족해요. 저 말하는 게 시원치 않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자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지, 내가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어휘력이 있고 실력이 좋은 어떤 것으로 발을 내딛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부족해요. 연약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말 어휘력이 딸려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완전한 자인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온전한 자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좀 연약하고 나는 요 조건이 좀 따라주지 않고 누가 요것만 좀 받쳐주고 밀어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요걸 좀 뚫어내면 잘 돌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그게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생각,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고 온전한 자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조건들이 문제가 되는 거냐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나는 설교하는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결함에 매여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꽉 묶였어요. 매여버렸어요. 이 세상에는요, 나의 부족함에 매이는 사람이 있고 나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라는 사실에 묶이고 매이는 사람이 있고 저는 부족해요. 그런데 그게 뭐 어쩌냐고요 라고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하고 설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는 사실에 묶이고 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이 나라에 정말 서신서 책 잘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신서 책을 잘 쓰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안 세워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진짜 무시무시한 믿음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싸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복음을 전하면 그냥 싸워요. 복음을 전하다가 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혈기 부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또 도망가. 또 여기서 복음을 또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초창기에는 또 복음을 전하다 싸우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럼 또 도망가.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은 난 말을 잘 못하는구나. 나는 어휘력이 부족하구나. 말하는 설교력이, 언어력이 시원찮구나. 나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해요. 계속 말하고, 계속 외치고, 계속 증거하고. 왜냐하면 저 설교 잘 못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고 온전한 자인데 자기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부분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신서를 쓰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신약교회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 잘하는 베드로요, 베드로.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을 해요. 얼마나 말 잘하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회심을 해요. 얼마나 말 잘하는 거예요? 단일 사이즈로 3,000명, 5,000명, 엄청난 단일 사이즈의 교회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만큼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 일로 인도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이 있지만 그렇게 말 잘하는 베드로보다 말 못하는 바울이 훨씬 더 위대한 사역자였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말 못해요.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이고 온전한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외칠 뿐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고 온전한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오늘도 설교할 뿐입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입니다. 인사할까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지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고요. 아내와 자녀들 부족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완전한 자예요. 우리 이세린 완전한 자예요. 우리 남규민 완전한 자예요. 할렐루야. 네. 다른 교회에서 이 정도면 박수 막 쳐주던데만. 네, 할렐루야. 남규민 이세린데. 네. 청년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청년들 축복하는 것만큼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너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로 여기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을 할 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보였을까요? 바울은 육신을 따라서 행해. 바울은 육신을 따라서 말을 하고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어.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바라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요, 바울의 모습이 육신을 따라서 말하고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못마땅하고, 육신을 따라서 보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만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만 보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고, 육신을 따라서만 보이니까 사도 바울의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사도 바울이 못하는 것, 그래서 못마땅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못마땅한 사도 바울을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서만 행한다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버려요.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겨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가 그 마음에서 안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하나님의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만 보여요. 육신적으로 참 말도 못하고 설교도 시원치 않고 하는 일들이 다 못마땅하고 뭐 키도 작고 못생기고 뭐 그러니까 뭐 팔싹둥이고 막 이런 얘기 막 이 사람들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 전도팀 일행과 그리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판단을 해요. 10절 후반절에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판단하는지 아세요? 왜 판단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음이 높아져서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서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6절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외모만, 겉모습만,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줄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게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해요. 육신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행동하는 것처럼만 보여요. 왜냐하면 5절에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외모만, 겉모습만, 육신적인 것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만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판단을 해요. 말을 영 못해. 왜 판단하는 거죠? 영 설교가 시원치 않아. 왜 판단하는 거죠?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 연약해, 못마땅해.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이고 온전한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고 온전한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내가 이미 완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그 사람도 이미 완전한 거예요. 제발 그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다오. 이게 7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가 완전하다면 저 사람도 완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외모만 겉모양만 보지 말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나는 설교를 못해. 말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주님이 나를 이미 완전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끊임없이 외치고 증거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바라보는 저 상대방이 여러분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못났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우리가 바라보는 저 사람도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고 온전한 삶인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내딛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삶이 될 텐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이 못나고 부족하고 약한 그 못마땅한 구석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이 높아져서 나는 온전하지만 저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은요, 정작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너희는 판단하는 너희들은 복종이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다,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 뭐예요, 여러분?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정작 마음이 높아져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을 해요. 자기 마음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범위, 그 영역 안에서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걸 신앙으로 잘 따라가는 온전한 순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순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5절에서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5절 말씀하죠.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완전한 자이지만 너는 아직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 1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권사님들이 더 많으니까 또 이제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이해가 또 확 되실 거예요. 옛날에 저희 이제 그 추석 설 뭐 제사 때가 되면 저희는 항상 큰 집으로 다 모여 밤 12시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럼 저희 큰 집은 이제 큰 안방에 문이 2개 있었어요. 이제 주방으로 가는 문. 지금이야 주방이지만 그때는 부엌으로 가는 문이 있었고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는데 부엌으로 가는 문이 그렇게 안 커요. 조그매요. 근데 사실은 옛날 집은요, 부엌으로 가는 문만 작은 게 아니라 다 문들이 작았어요. 그래서 다 문이 작아서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사극 같은 거 보세요. 다 문이 작아요. 임금님이 오셔도 놀라운 건 임금님이 오셔도 임금님도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요. 지금식으로 대통령이 와도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요. 실력이 있고 높은 고관대자, 진짜 능력이 있고 큰 부자가 와도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요. 허리를 빳빳하게 세워서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서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꽝꽝 부딪히는 거죠. 홍만 막 주렁주렁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니, 그 시절에는요, 모든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만 문을 지나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진짜 이 나라는 가옥 문화 자체가 사람에게 겸손함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고 들어가야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빳빳하고 마음이 높아져서는 그냥 오늘 받은 은혜로 끝나요. 은혜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빳빳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세계 못 들어가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평가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복음은 아멘하지만 너에게는 그 복음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말이 시원치 않은 그것을 판단하게 돼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게 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하는 거죠? 참 말을 못하고 말이 시원치가 않아. 지금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시절에 물론 사도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있긴 했지만 사도라고 하는 칭함받은 사람이 그 시절 전 세계에 12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도라고 칭하고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12명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영적 권세인데 감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도 못하고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을 하겠죠.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 보니까 다시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저는 선악과를 먹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전 진짜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요. 아담 저는요 선악과를 먹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 써있지만 제가 이제 붙이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하는데 저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셔서 저 여자가 주신 저 여자가 갖다 주니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여자를 돕는 배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때문이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왜 여자를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여자를 주신다고 주셔갖고는 이 사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계속해서 판단의 역사가 이 땅에서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만 않았어도 하나님 잘못하셨네요. 사도 바울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해요. 왜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마음을 높이는 일을 한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나님도 사도 바울도 이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완전한 자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당신도 상대방도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모든 사역자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완전한 자입니다. 이미 온전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으면 상대방이 온전함을 믿어주질 못해요. 마음이 높으면 나 자신의 온전함도 믿지를 못해요. 마음이 높으면 판단하고 평가하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높고 빳빳하면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낮추시고 시골집 은혜의 집으로 잘 들어가셔서 나는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